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입니다. 제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역대하 14장에서는 아비야 왕이 죽고 그리고 아사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준비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아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 우리는 다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10년 동안 평안했다. 아사 왕이 10년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통치를 시작을 하고 몇 년?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솔로몬 왕도 그런 것처럼 1000명의 궁녀를 두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금은 보화를 소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 중에 오해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 가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이 된다는 것은 그 집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이에요. 이 가장이 된다라는 것,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거하고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학교 선생님이 된다라는 건 한 학급에 30명, 40명 아이들을 책임져야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놀고 싶어도 아이들한테 무책임하게 오늘은 다 놀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책임이 따르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혼자 놀고 싶어도 아이들에게는 공부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책임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대표, 나라의 대표, 가정의 대표, 이 대표 자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실수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럼 왜 전쟁이 없을까? 그러면 전쟁이 없는 동안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사람마다 각각의 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는 김 집사대로 선한 모습이 있고 박 집사는 박 집사대로 생각이 따로 있어요. 김 집사는 노숙자를 돕자고 하고 박 집사는 뭐 독거 노인을 돕자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이 특징 중에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왕은 한 사람이고 백성은 수십만 수백만 명입니다. 누구의 뜻을 맞춰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아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로 생겼었던 모든 우상단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덩어리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물리치는 역사. 2022년도 모든 우상을 없애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상 중에서 우리는 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 그 다음에 무슨 뭐 주상들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탐욕도 있고 교만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나태함,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요 1월 첫째 달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어요. 그동안에 좀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가장 잘못된 것이 교만함의 우상이다. 교만함의 우상이 뭡니까? 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사 왕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다. 선과 정의예요. 자,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시기에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그 5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그래서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없애는 일이다. 4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5절에 진정한 영적 평안함이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평안함을 얻은 다음에 6절에 보면 아사 왕은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아사 왕이 한 게 뭐예요? 평안한 시기에 건축을 했어요. 왜 건축을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집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전쟁 없는 시기에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다 각 지역마다 각 성읍마다 건축을 해서 그 지역을 함부로 다른 이방인들이 침략할 수 없는 요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사 왕의 치적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 이야기를 해주는데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도합 몇 명입니까? 도합 58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아사 왕이지만 그에게도 까다롭고 풀기 힘든 문제가, 인생의 시련의 문제가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힌다는 거예요. 세상 참 공평해요. 시험이라는 것은 빵점 맞는 사람에게도 어렵지만은 늘 100점 맞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기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지? 아니요. 각각의 어려운 시험 문제가 인생에 살아갈 때 갑자기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우상을 없앱시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전쟁을 준비합시다. 네, 전쟁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저 북전에서 조선에서 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리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마침내 10년 정도의 평안한 기간이 다 끝나고 마침내 애굽 위에 있는 에디오피아 같은 지역이에요. 구수 사람 세라라고 하는 왕이 그들을 치러 왔습니다. 군사를 58만 명이나 키워놨는데 구수 세라 왕이는 이 사람은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10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히 가공할 만한 그런 동원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 왕에는 병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탱크 300대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서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아사 왕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11절,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적국, 대국이 쳐들어오는데 마주 나갔다.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전쟁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역대하 14장에서 가장 메인 구절은 바로 이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약한 자와, 다시 한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약자예요. 저 사람은 강자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이 기도는 아주 매우 유명한 기도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수 왕 세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사 왕이 전쟁에 나가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아사 왕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전쟁을 하는데 저기는 100만, 여기는 58만, 약 50만 명이, 절반이에요, 절반.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2절에 보면 구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하게 되었다. 아사는 포기하지 않고 13절에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 땅까지 이르러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결국에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아사를 힘들게 하려고 나왔는가?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100만 명이 왔는데 100만 명이 칼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100만 명이 칼을 휘두르다가 전쟁에서 지니까 칼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칼이 몇 자루가 생기는 거예요? 계산하기 되게 어렵죠?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푸세요? 100만 개의 칼이 생겨요. 창이 생겨요. 방패가 생겨요. 전쟁터에 나갈 때 칼과 창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노략질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금목걸이, 은목걸이 다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다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에게서 다 빼앗아요. 뭘? 금은 보아. 그래서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 왕의 10년 때에 일어났던 전쟁, 이 구스 왕 세라와의 전쟁이 일단락이 납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이제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인생에 한 번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교 1등을 한 번 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번에 또 어떻게 승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대부분 한 번 승리에 취해서 그 다음 승리를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요게 내일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도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네, 내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유지하느냐.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님이 고양시에 또 있을까? 아멘이 아무도 없고 너나 잘해라. 예?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역대하 15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15장, 16장까지 이렇게 쭉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지 믿음대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수십 명 이렇게 모여 있어도 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믿음대로 아니에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강한 자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귀한 거예요. 많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기도라는 건 특권이고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일은 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쯤 되면 16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아사왕이 전쟁에서 무릎 꿇는 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게 사실은 뭐 떨어지는 것은 뭐 날개가 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돼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지 돼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행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들 평안할 때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새벽부터 간구하는 모든 제목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으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